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섭리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돌려옵나이다. 지난 한 주간 세상에 살 때 권능의 팔로 부족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10월 첫째 주일 가정에서 삶의 현장에서 예배당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가 중심을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은혜를 삼하는 심령들마다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에는 성령님의 위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1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교독문은 제25번 시편 47편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평화로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무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뭇 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참회하며 기도드립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두루 감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그 어떤 죄악이라도 우리가 숨길 수 없음을 아나이다. 주님,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항상 지켜주시고 평안의 길로 인도해 주셨건만, 그러나 저희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일이 있었습니다.
함부로 말하며 함부로 행동하여 사람들의 몸과 마음에 상처를 주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생각과 내 뜻을 고집하며 그릇된 길로 간 적도 있었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대신에 세상 권세와 인간적인 도움만을 받으려고 하면서 믿음 없음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또한 믿는다 하지만 조금씩 다른 믿음의 차이 때문에 우리는 또 서로서로에게 상처를 주기도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믿지만 연약한 자를 다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 지향적인 모든 생각과 태도를 다 버리게 해주시고 미래 지향적으로 앞을 향하여 전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참여하는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5장 멸류관 벗어서 찬송 드리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깊은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원하게 여서 주 찬송하여라 공의로우시며 영원토록 살아계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복과 우주 만물을 영원토록 섭리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값으로 사신 자한궤로 불러주시어 선한 목자가 되시사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오니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만유의 아버지시여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통치자가 되시며 구원자 되시는 주님께 두 손 모아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환난과 고통 중에도 저희를 붙드시고 보호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도 세상에서 믿음의 자녀로 바르게 살지 못했던 저희들의 삶의 용서를 빕니다. 우리의 은행과 행실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지은 모든 죄를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의 전부가 날이 갈수록 진실한 믿음을 가진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행실이 믿음으로 행하며 있는 자리에서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서 하신 것처럼 제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부족함이 없는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의 위정자들과 공무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십자가 앞에 엎드려 자기를 돌아보고 교만치 않으며 예수 사랑을 가지고 자기들의 소임을 다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어수선하며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과 예방활동을 하는 의료진들과 담당자들에게 건강하며 평화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위로로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서 세우신 주의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입술로 주시는 말씀들이 우리 생사화복에 필요한 말씀을 내려 주옵소서. 아멘으로 하답하는 저희들에게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간구합니다.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다시 살아나게 하시옵소서. 교회 학교의 학생들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병든 자가 치료받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믿음이 부족한 가정에는 큰 믿음으로 충만한 가정 되게 하옵소서. 진실로 거듭나는 장안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찬송을 드리는 자나 봉사하고 수고하는 손길들과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하늘로부터 내리시는 신령한 복들을 받아서 결실의 계절에 저희들도 전도의 열매를 맺도록 은혜의 단비를 말씀으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환난이나 고통 중에서 건져내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이름으로 간구하며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신명기 8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얻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신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니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름답고 신령한 우리의 찬양을 흠양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부족한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감히 대언하는 자, 말씀을 듣는 자들 같은 성령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2차 세계대전 직후의 이야기입니다. 한 청년이 파리의 어느 의상실 앞에서 비를 피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탈리아의 사업가들로 태어났지만 부친의 사업이 망하는 바람에 프랑스로 이주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며 근근히 생활하고 있었는데 옷을 장만할 형편도 안 돼서 천을 직접 사다가 직접 만들어 입을 정도로 궁핍했습니다. 비가 그치기를 기다리며 의상실 안쪽을 기웃거리고 있는데 마침 한 부인이 나옵니다. 그를 유심히 훑어보더니 이렇게 묻는 것이었습니다. 어머, 옷이 참 멋지네요. 어디서 맞추셨습니까? 그가 대답했습니다. 아, 이거요? 제가 만든 겁니다. 그러자 부인이 놀라는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입니까? 옷 만드는 재주가 특별하네요. 청년은 그 말을 듣고 뛸 듯이 기뻤습니다. 용기를 얻은 그는 1950년 파리 변두리에 의상실을 오픈합니다. 그리고 성공 가도를 달리기 시작하다가 마침내 1974년 타임지의 표지에 실리면서 유럽 최고의 디자이너라는 찬사를 듣게 됩니다. 그 후 자신의 이름을 딴 브랜드로 의류 외에도 향수, 가방, 보석, 시계 등 다양한 명품을 쏙쏙 내놓게 됩니다. 여러분, 그는 바로 세계적인 패션 디자이너 피에르 가르댕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이름 모를 부인의 말 한마디가 그의 인생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람이 의식주로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말로 삽니다. 육신을 가지고 있기에 당연히 의식주, 물, 공기 등이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육신 가운데 영혼을 가지고 있기에 말도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말을 듣고 사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집니다. 축복의 말을 들으면 축복의 인생이 되고 저주의 말을 들으면 저주의 인생이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서로에게 칭찬, 격려, 긍정 등 축복의 말을 많이 해야만 합니다. 특히 자녀 후손들에게 축복의 말을 많이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의 말에 이렇게 신기한 능력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과연 어떻겠습니까?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드 폰테스라는 라틴어가 있습니다. 아드는 전치사 투를 가리킵니다. 폰테스는 파운틴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아드 폰테스는 원천으로 돌아가자는 뜻입니다. 이처럼 원천 및 근원으로 돌아가자는 것이 종교 개혁자들의 중요한 사상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교황청의 위압은 가히 모든 사람을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시대적인 위기를 직감하던 당대 사람들 중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인문주의 학자들입니다. 이들은 에라스무스를 중심으로 모인 학자들이었는데 아드 폰테스를 외치며 다시 그리스나 라틴의 고전 문서로 돌아가자고 주장했습니다. 소크라테스를 읽고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책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교 개혁자들도
아드 폰테스를 외쳤습니다. 그들은 교회의 전승이 아니라 기독교 신앙의 원칙인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선포했습니다. 신앙의 근원은 바로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종교 개혁자들은 가톨릭 교회가 가지고 있던 제도와 직제보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우선적인 관심을 두었습니다. 신앙의 원천인 성경을 바르게 읽고 묵상하는 것이야말로 신앙인의 첫 번째 과제라고 여겼습니다. 또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적용해야 참된 신앙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확신 아래 종교 개혁자들은 다음과 같은 라틴어 문구도 세웠습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솔라 피데, 솔라 그라치아,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이 문구를 제시하며 그동안 가톨릭 교회가 중시했던 교회 전승을 거부했습니다. 오직 말씀으로 또 말씀에 나타난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선언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를 더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 구원을 얻는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목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런 표제를 내세우며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종교개혁의 목표를 분명히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이스 피싱, 이 말은 음성, 개인정보, 그리고 낚시 등 세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불법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해서 전화로 사기를 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요즘에는 사람들이 이런 범죄에 대해서 알고 조심합니다. 그러나 사기범들은 포기하지 않고 갈수록 기상천외한 수법들을 동원해서 사기를 친다고 말합니다. 누가 그런데 속아 넘어갈까 싶지만 의외로 똑똑한 분들도 사기를 당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만일 이런 일을 당하면 얼마나 억울하고 속이 상하겠습니까? 손해본 것도 아깝고 억울하지만 속은 것 자체가 너무 분하고 약이 오를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이보다 더 심각하고 인생을 망가뜨리는 보이스피싱이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들려주는 음성으로 속이는 것입니다. 귀로 듣는 청각적인 게 아니고 마음으로 듣는 것이라 영적인 보이스피싱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는 두 가지의 영적인 음성이 들려옵니다. 여기서 음성이라면 귀로 듣는 청각적인 소리가 아니라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이나 느낌을 의미합니다. 하나는 성령님의 음성이고 다른 하나는 마귀 사탄의 음성입니다. 내가 스스로 생각하고 느끼며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 가운데 두 가지 음성이 개입을 하는 겁니다. 불신자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마귀의 음성에 번번이 속아 넘어갑니다. 그리고 인생이 망가지고 실패의 삶을 살아가다 영원히 멸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자라도 영적으로 미숙하거나 태만해지면 여지없이 속아 넘어갑니다. 그래서 시행착오를 겪고 인생이 흔들리게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보이스피싱을 이겨내려면 무엇보다 먼저 마귀 사탄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사탄은 한마디로 말해서 보이스피싱의 원조입니다. 사탄은 피조물이지만 인간과 다른 영적인 존재, 영물입니다. 영적 세계는 하나님 천사, 사탄, 하나님 천사들, 사탄, 악령, 귀신 등이 있습니다. 사탄은 본래 천사장이었는데 하나님을 배반하고 부하들과 함께 타락해버렸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로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후 하나님을 대적하고 인간을 미혹해서 멸망시키려고 길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의식주로만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할 존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그 사실을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말씀으로 유명합니다. 마태복음 4장을 보시면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대중들에게 나서기 전 광야에서 40일 금식하며
사단에게 시험을 받은 사건이 나옵니다. 그 첫 번째 시험이 무엇이었습니까? 줄이신 예수님에게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했습니다. 당시 예수님은 인간의 육신을 입고 계셨으므로 허기를 느끼셨습니다. 금식하고 계셨으니 얼마나 시장하셨겠습니까? 그 틈을 타서 사단이 시험한 겁니다. 육신의 욕망을 자극하는 시험입니다. 육체를 가진 인간은 당연히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기본 욕구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광야에서 작정하고 금식하는 시간입니다. 절제하는 게 우선입니다. 그런데 굶주린 예수님을 시험하며 육신의 욕망을 자극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전능자로서 얼마든지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식하는 중이었고 게다가 사탄의 말에 고분고분 따를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떡을 먹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 말씀으로 사단을 물리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특별히 모세는 광야 40년을 마치면서 본인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혈기를 부린 것 때문에, 그리고 그가 우상시 될까 봐 하나님께서 금하셨습니다. 그러니 마음이 얼마나 비장했겠습니까? 유언의 메시지를 남긴 셈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당부하고 싶은 말씀을 증거한 것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라는 제목은 두 번째 말씀 기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자가 거듭 신자입니다. 모세가 지난 40년 동안 얼마나 많은 말씀을 전했겠습니까? 그 모든 말씀을 정리해서 다시 증거했습니다. 그 모든 말씀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예나 지금이나 사단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사람은 떡으로 산다. 의식주로 산다. 그거면 최고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이 시간 어느 쪽이 맞는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사실을 재확인하심으로 오직 말씀으로 살아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복음과 율법. 율법은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도리, 즉 규범이며 의의 기준입니다. 율법을 다 지키면 의로운 자로 인정받겠지만 인간 중에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담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범죄한 후 모든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고 무능해져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결과적으로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을 뿐입니다. 그런데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단순히 육적인 사망만이 아닙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된 영적 사망, 그리고 육적 사망 이후 영원한 사망까지 이르게 됩니다. 거기서 구원받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인간의 육신을 입고 십자가에 빌려 죽으신 것은 사망의 원인인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죄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는 길이 있다. 이것은 그야말로 기쁜 소식, 즉 복음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속죄 제사를 통해 장차 오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예고한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구약의 복음입니다. 이것을 잘 모르면 구약에는 율법만 있다고 생각이 쉬운데 그것이 아닙니다. 구약에도 복음과 율법이 있고 신약에도 복음과 율법이 있습니다. 복음은 죄인에게 구원의 길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율법은 인간의 도리로 지켜야 할 규범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율법은 선한 것이지만 우리가 죄인인지라 율법을 행할 능력이 없으므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런 후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율법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물론 그렇더라도 100% 지킬 수 있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점점 더 근접해질 뿐이고 그 과정이 바로 성화입니다. 율법은 이제 인생의 규범이므로 그것을 지키는 게 마땅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에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모세는 신명기 앞에 있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등에서 구약의 복음인 속죄제사에 관해 증거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아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하나님의 말씀 율법대로 순종함으로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모세는 소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 율법에 순종함으로 축복.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기대하고 소원하시는 바입니다.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신명기 8장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긍명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단하신 목적은 말씀대로 율법대로 순종하는 훈련을 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또 8장 3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구약 출애굽기 16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광야에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사막이라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게다가 계속 이동해야 되니까 전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매일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백성들은 그저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매일 1인당 한 호멜씩 거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섯째 날은 2일분을 거두고 안식일에는 거두러 나가지 말고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한 사람은 아무런 문제 없이 만나를 먹고 잘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고 불순종한 사람은 고생만 했습니다. 욕심을 부려 많이 거둔 자는 다 썩어서 치우느라 고생했고 안식일에 나간 자는 허탕을 쳤습니다. 이런 과정을 지키면서 백성들이 훈련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군 훈련소에 입소하면 군복으로 갈아입고 제일 먼저 제식 훈련을 시킵니다. 단조롭고 따분한 반복 훈련입니다. 앞으로 가, 뒤로 돌아가, 좌로 돌아가, 우로 돌아가, 앉아 이래서 정신줄을 놓으면 계속 틀리고 기합을 받게 됩니다. 정신을 집중해서 계속 따라하다 보면 나중에는 척척 잘 해내게 됩니다. 제식훈련은 한마디로 순종훈련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군대는 명령과 순종으로 움직이는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고 소원하는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말씀의 순종. 사람이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곧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십니다. 요한3서 1장 3절 4절은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전한 말씀인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사도 요한이 기뻐한 것이 곧 하나님이 기뻐하신 겁니다. 노사도는 믿음의 자녀인 가이오가 진리의 말씀으로 사는 게 너무나 대견하고 흐뭇했습니다.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마치 이런 겁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이런저런 말씀을 합니다. 자식이 그 말대로 따르면 몹시 기뻐합니다. 그러면 자식에게 좋은 것을 더 주고 계속 더 주고 싶어 합니다. 사도 요한은 가요가 말씀으로 사는 것을 보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것은 사도가 축복하는 기도문이지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공식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요한 3서 1장 2절에서 우리는 말씀으로 사는 자가 누릴 세 가지 축복을 발견하게 됩니다. 평안, 건강, 그리고 형통의 축복입니다. 차례대로 간단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평안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 고난을 버텨내고 극복하는 힘이 없으면 결국은 주저앉게 되는 겁니다. 낙심이요 절망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받으면 영원 깊은 곳에서 평안이 솟아납니다. 그것이 고난을 버텨내고 극복하는 힘이 됩니다. 마치 옹달샘에 흙이 몰려와도 계속 맑은 물이 솟아나면 잠시 후 다시 맑은 샘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평안의 힘입니다. 시편 119편 165절에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다. 세상 살면서 장애물이 없을 수 없지만 평안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으므로 장애물이 없는 것과 매 한 가지입니다. 심리치료 방법 중에 독서요법이 있습니다. 마음에 불안감이 있는 사람에게 책을 계속 읽히면 마음의 안정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 일반 책으로는 약간 도움이 되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으로 하면 다 됩니다. 이를 가리켜 성경요법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을 계속 읽으면 성령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붙잡아 주심으로 평안을 얻게 됩니다. 캐나다 큰빛교회 원로 목사인 이면수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오랜 세월 세계 선교에 특히 북한 선교에 무척 헌신한 분이십니다. 단일 교회는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엄청난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교회에 가서 설교하던 중 북한 이야기를 한 것이 문제가 되어 북한에 사역 의논차 들어갔을 때 갑자기를 억류시켰습니다. 최고 존엄을 모욕하고 국가전복의 혐의가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무기 노동 교화형에 처해졌는데 극적으로 31개월 수감 끝에 풀려났습니다. 그 기간 동안 추운 겨울에도 작업을 계속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언땅에 구덩이를 파는 일, 꽁꽁 얼어있는 석탄을 쪼개는 작업 등이었습니다. 고된 작업으로 온몸에서 땀이 비가 오더랬는데 손가락과 발가락에는 봉상이 걸렸습니다. 살아나갈 수 있으려나 희망이 보이지 않아 너무나 암담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힘든 것은 배신감 때문에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성경을 지참할 수 있어서 영어 성경과 한글 성경을 열심히 읽었습니다. 수감 기간 중에 오독을 했고 700여 개의 구절을 메모하며 묵상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말씀을 통해 평안을 얻었고 낙담과 분노가 용기와 기쁨 그리고 감사로 변했습니다. 마침내 극한 고난을 잘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석방 후부터 지금까지 곳곳에서 강연을 통해 북한 선교와 세계 선교사를 위해 헌신하고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19로 모두가 고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우울증으로 시달리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너무 힘들어하다가 성경 필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읽고 듣는 것도 좋은데 필사를 하니까 마음이 더 집중되고 색다른 은혜를 체험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간증합니다. 코로나 블루 투교약은 성경 필사입니다. 성경 말씀을 암송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어떤 방법이든 말씀을 계속 받다 보면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에 놀라운 평안을 부어주십니다. 부디 말씀으로 살아감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을 누리며 늘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말씀으로 살면 건강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아담 이후 세상에 죄가 들어오므로 또 인간의 죄로 자연 질서가 파괴되면서 건강을 잃고 별의별 질병으로 고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류의 공통된 비극이지만 그런 가운데 말씀대로 살면 건강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리고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면 마음의 평안이 이루어지면서 육신의 건강도 좋아집니다. 잠언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위 예방의학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말씀대로 살면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물론 질병에는 여러 요인이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유전의 요인도 있고 환경이나 감염 등의 요인이 있어 나 자신의 노력과 상관없이 외부의 영향을 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대체로 보건대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분명히 건강의 축복을 받는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유난히 건강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염려도 하고 있습니다. 면역력을 배양해야 된다며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운동을 해야 된다. 수면을 충분히 취해야 된다. 비타민C, 비타민 D를 복용해야 한다. 이런저런 음식을 먹어야 한다. 그러나 부작용이 없는 가장 좋은 것은 역시 말씀입니다. 부디 말씀으로 살아감으로 영육간에 늘 건강을 유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셋째로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형통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흔히 세상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 믿으면 밥이 나와 돈이 나와. 밥보다 돈보다 더 중요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말씀대로 살면 밥도 돈도 나오고 형통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했습니까?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풍성히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본래 가나안 땅은 대부분 척박합니다. 그런데 척박골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척박한 땅이 옥토로 변하고 복된 삶을 영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편 2절 3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죄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가뭄이 들어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수분을 계속 공급받을 수 있으니까 잎이 마르지 않고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말씀으로 사는 사람은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국민일보에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남미 과테말라의 작은 산악도시 알모롱가의 이야기입니다. 알모롱가는 인구 2만 정도의 작은 도시로 본래 우상숭배와 폭력이 난무하고 알코올 중독자와 마약 중독자가 득실을 벌이는 곳이었습니다. 땅은 너무 척박해서 농사가 잘 안 됐습니다. 이 지경이니 당연히 가난과 궁핍 그리고 고통이 가득한 도시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들어간 지 30년 만에 주민의 98%가 복음화 되면서 축복의 땅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제는 깨끗하고 은혜로운 도시로 변모했습니다. 36곳의 술집 중 33곳이 사라졌고 교도소는 폐쇄되어 그 대신 주민행사나 결혼식 장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와 마약 중독자는 거의 사라졌고 모든 가정들이 회복되었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목숨을 걸고 기도하며 말씀을 전한 알모롱가 갈보리 교회 마리아노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그 역시 우상숭배에 절어 있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복음에 헌신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금식 기도를 밥 먹듯이 하면서 복음을 열심히 전파했습니다. 주민들이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말씀대로 살아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핍박이 거셌습니다. 심지어 이런 적도 있었다고 말합니다. 폭력배들이 끌고 가서 그에게 총을 들이대고 방아쇠를 당기는 순간 공포 가운데 간절히 기도했는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분명히 딸그락 딸그락 하고 방아쇠를 당기는 소리가 여러 번 났는데도 총알이 발사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이 놀라 혼비백산 도망쳤고 후일 그들도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런 놀라운 일들 가운데서도 정말 큰 기적은 이것입니다. 신기하게도 척박한 땅이 옥토가 되어 농사가 잘 되면서 문자 그대로 적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 되었습니다. 거기서 재배되는 채소는 모두 거대한 야채입니다. 당근이 사람 발등만 합니다. 아메리카 각지에 날개에 돋친 듯이 팔려나오고 있다고 말합니다. 기적이란 말 외에 달리 표현할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그들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동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동일한 말씀대로 살면 우리 각자에게도, 우리 가정과 교회에도, 직장에도, 이 나라에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종류는 다를지 몰라도 기적 같은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부디 말씀으로 살아 이와 같은 형통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즘 코로나19로 모두가 고생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한 것처럼 특히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우울증으로 시달리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전보다 더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듣고 읽고 묵상하고 쓰고 암송하고 특히 깨닫는 대로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말씀으로 살아 평안과 건강, 형통의 축복을 계속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의 가정, 자녀 후손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작년부터 계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저희들 이런 어려운 시기에 말씀대로 살아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호소합니다. 우리 가운데 육신의 약함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중환 질환으로 어려움에 처한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약한 분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보호해 주시며 질병들도 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중환 질환에서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노임 받을 수 있도록 속히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늘 가정을 위해서 자녀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응답받은 문제도 있지만 아직도 응답 과정에 있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꼭 응답받아야 될 기도 제목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00장 달고 오면 그 말씀 찬송 드리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온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생사복을 구체적으로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삶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오늘 이렇게 가정에서 삶의 현장에서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해서 정성껏 준비한 봉헌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일 헌금을 드렸습니다. 범사의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한 마음으로 열애 하나 구별해서 11조 헌금을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제목을 가지고 감사헌금을 드렸습니다. 선교, 비전 헌금도 드렸습니다. 이 모든 봉헌 예물과 함께 우리의 마음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삶에 힘을 더하여 주시고 용기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경제적인 지혜와 능력도 환경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고 싶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계시기 때문에, 출장 중에 있기 때문에, 군문에 있기 때문에, 장안교회 권속들 지금 어느 곳에 어느 형편에 있든지 간에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참석 시 7대 감염 예방 수칙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보도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으로 인해서 10월 17일 주일 예배까지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10월부터 수요 예배 시간이 오후 7시 30분에서 30분 앞당겨 7시로 변경됩니다. 결혼 광고입니다. 김원찬 집사님, 김도희 집사님의 장남 김준수 성도의 결혼식이 10월 9일 토요일 낮 12시 더케이 호텔 서울 본관 2층 가야금 홀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함께 가실 분들은 10시 30분까지 교회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499장 4절 찬송 드리겠습니다. 온전하마 민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되 은 권세 주께 있으니 은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이제는 복의 근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역사를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범사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우리의 삶이 합력해서 선을 형통하도록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축복하심이 가정에서 삶의 현장에서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심령들 위해, 그들의 가정, 자녀, 후손들 위해, 장안교회 권속들 지금 어느 곳에 어느 형편에 있든지 간에 태중에 있는 심령일지라도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